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주님의 사랑의 뼛속 깊숙이 느낄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현실만 생각하면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저희를 감싸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이 시간도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며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성경 한 장 몇 구절이라도 읽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 하는 마음마저 없어져 버릴까 두렵습니다.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국가적으로나 특히 전국에서도 영적인 이기의식을 느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이기는 노조까지 찾아옴을 깨닫게 하셔서 이기의식을 느낄 때 빨리 신앙의 자리로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써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신앙인의 분분과 의무를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봉사하고 더욱 중송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피곤함을 물리쳐 주셔서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하는 일보다 주의 전에서 봉사함이 더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다 펴놓으셨어요? 자,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3장 13, 14 큰 소리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쓰고 또 새벽도 해가면서 한 장씩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은 3장의 주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꼭 새겨야 되는데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었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일꾼들, 거짓 리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할례, 다시 구약을 붙들고 우리의 자유를 얽어매려고 하는 이 못된 그 거짓들을 경계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 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안에서 핵심되는 13절 1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으셨다. 그리고 어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해방해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아들을 어마어마한 희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 그러면서 15절에 14절에 뭘 이야기하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그럼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어요. 자, 원래 아브라함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조상이라 그들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자기들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 불렀던 그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모든 유대인 너희들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 이방인을 포함한, 거기에는 잘나고 못나고 색깔과 인종과 모든 것을 초월한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충돌하는 게 뭐요?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겠죠. 우리의 조상이야, 육의 혈통. 그러면 우리는 뭘 고집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육의 후예는 아니지만은 믿음의 우리의 조상이야. 이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땅의 내 모습을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육의 혈통이 어떤 거였는가를 잘 보면서 지금의 우리들도 여전히 육을 입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현실을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해 가야 하는가를 잘 정립하는 그런 오늘 8월 첫째 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손을 둬야 돼요. 자, 그러면 머릿속에 창세기를 잘 머릿속에 우리가 떠올린다면 창세기의 첫 아들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아들 계보를 잘 붙들어야 돼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인류의 무엇으로? 대표로. 근데 아담이 성공했어? 실패했어요? 실패해버렸네? 큰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깨뜨리고 사단이 시키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인하여 에덴에서 추방이 돼요. 근데 그 추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서 이놈의 자식아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내 좀 맞아라 이게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손을 뻗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과는 죽음이고 생명나무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우리는 먹고 모든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라고 검한 선악과를 자꾸 먹으려고 하는 거 인간은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랬을까요? 사단이 좋다고 하니까 모험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자꾸 손대는 거예요. 당장은 즐겁잖아요. 우리들도 세상을 손대면 짜릿하고 그렇잖아요. 남의 거 뭐 훔쳐먹고 따먹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 스릴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자,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생존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추방해놓고 하염금으로 둘러놓으셨어요. 못 들어오게. 하나님이 그를 추방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했다가 아니라 추방한 이유는 왜요? 들어와서 원래 또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영원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하염금으로 막아놓고 하나님이 뭘 약속하죠? 여인의 후손의 약속을 해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땀을 흘려서 고통을 통해서라도 생존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꼬인 사단의 실체가 된 껍질 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기어다녀라, 땅의 것을 먹어라,
하나님에게는 그런 저주를 내리는데 그 저주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훗날에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뭐하리라? 밟으리라. 3장 15절에.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요점으로 머릿속에 딱 인식해놓고 하나님의 아들 아담 실패했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옷을 입어서 매일 나무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다가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옷을 입어줬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훗날 여인의 아들들을 통해서 오게 될 메시아를 그 짐승의 옷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가리게 됐다는 것. 이 예수님을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모든 유대인 가정들이 마음속에 결혼해서 아기만 가지면 뭘 생각했을까요? 아들만 태어나면 우리 집에 그 약속한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지 장자 사상이 뚜렷하게 핵을 그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마지 장자는 왜 그렇게 기대했어요? 제사 지내준다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환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장자가 의미 없다는 것을 다 깨져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장자 사상이.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아기를 낳죠.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장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해버렸어요. 아벨을 죽여요. 자, 시간이 또 지난 뒤에 에서와 야곱 또 태어나죠. 그죠? 낳고. 마지 장자 기대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시족 사회를 쭉 이루어다가 구약 중간에 가면 다윗 계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다윗의 후예다. 굉장히 이 두 축이거든요. 자, 다윗을 등용해요. 그 다윗을 등용해서 원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오늘 만약에 그걸 가족이라고 본다면 마지 사울이 성공에 실패해요? 영적으로 실패하죠. 다윗이 든 거예요. 다윗이 아기를 놓고 쭉 가는데 다윗의 마지가 누굴까요? 압살롬이에요. 근데 압살롬 마지가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또 실패해버리네요. 그래서 저 밧세바와 이렇게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계속 구약에 보면 실패와요. 누가? 유대 혈통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이 유대인들 장자들이 희망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다는 것이 착착착착 내려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아들들을 통하여 정말 자기들을 어둠에서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신약의 때가 되어가지고 누가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진짜 실패한 아들 뒤에 그 여인의 후손에 약속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맨발로 뛰어나가서 마치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달려나가서 환영해야 되는데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얻어먹고 병 고침을 했지만 결국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 예수는 처참하게 어디로 나가요? 골고다로 몰려서 십자가에 나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으로서 장자가 실패, 진짜 장자가 왔는데 그 장자마저도 이들이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과 창세기의 이 흐름과 오늘 이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내용과 창세기에 장자를 의지했던 그들의 실패를 한 장에서 뚜렷이 얘기해 주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자, 지금 성경을 다 펴세요. 누가복음 15장 다 펴놓으세요. 자, 누가복음 15장은 하도 많이 읽고 또 설교도 많이 듣고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잘 아는 익숙한 장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단면적으로 하나하나를 꺼내서 우리는 교훈을 많이 받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1, 2절이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택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서론을 나눌 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장자 실패를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작은 유대 이스라엘을 선택했네? 선택한 목적이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비록 가장 작고 초라하지만 그들을 열방의 장자로 택해서 열방을 뭐 하겠다는 거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은 선민의식에만 묶여가지고 이방인을 멸시하고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치는 이런 무지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진정한 복음의 실체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헤드라인,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모든 것을 볼 때 몰입말이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을 때 항상 저자가 쓴 몰입말을 놓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로 페이지로 가서 읽는데 그러면 읽어도 그 핵심을 몰라요. 몰입말을 읽으면 저자가 청계산 산기슭에서 최영호 이래가지고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의 핵심을 그 안에 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실질적으로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그 뒤에 것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차례 목차만 쭉쭉 봐도 책의 내용을 추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5장을 누가복음 15장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지금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그 모든 예화 비유를 뭐에 대한 메시지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들의 실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장자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잠자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전혀 통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4절에서 6절 속에 이런 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잘 보세요. 뭐 안 봐도 그 내용은 제가 이야기할 거니까. 자, 4절 6절에 이런 양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치러 갔다가 저녁에 해가 져서 돌아오다가 세보니까 99마리야. 한 마리가 없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99마리를 잘 묶어놓고 밤이 맞도록 가서 한 마리를 찾았어요.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마을에 와서 한 마리, 양 한 마리에, 양 한 마리에 5만 원밖에 안 하는데 50만 원을 들여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 배경이 뭐예요? 우린 이미 설교를 들어서 알지만은 이 100마리는 목동의 양이 아닌 거죠. 가난한 목동이 집에 있는 양을 많이 가진 부유한 집에 가서 오늘도 줄을 서 있다가 최영호, 예, 최영호 목동입니다. 오늘 몇 마리 줄까? 100마리 주세요. 100마리 맡아가지고 나가서 푸르코를 띠기다가 100마리를 저녁에 갖다 바쳐야 그날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인의 양을 잃어버리거나 하면 몇 배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부터는 양을 맡기지 않아요. 양을 안 맡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지만 나와 가족의 생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아줄 돈도 없지만 내 가정의 생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밤에 맞도록이라도 찾아내야 하는 뭐에 명제가 걸리냐면 책임 소재가 걸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책임. 이런 양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찾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 무슨 얘기죠? 어느 여인의 드라크마 이야기를 합니다. 시집을 갔는데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근데 시집 가면 정표로 마치 우리 저 목걸이 해 있는 것처럼 목걸이에다가 동전을 꿰어가지고 10개를, 그 동전에는 주인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동전이에요.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목에 걸고 다닐 때, 아, 제가 김씨 집안의 맏며느리다,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를 존경하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드라크마 중에 하나나 두 개를 잊어버릴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조롱할 수도 있고 주인이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도 있는 비참한 자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이 여인이 부잣집에 와서 안정과 행복을 누리는 가운데 뭘 하다가 동전 하나를 잃어먹었네. 에이, 동전 이거 별것도 아닌데 하나 갖다 끼워도 되지. 절대 되지 않아요.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이 낮도록 마당을 썰며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찾았어요. 동전 하나 10,000원짜리밖에 안 된다고 할 때 동네 사람 친구를 불러서 100,000원짜리 잔치를 해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동전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나의 모든 기득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상하게 4절, 6절 이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면서, 비유를 마치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 하늘에서 큰 잔치를 이와 같이 한다. 드라크마 8절, 9절을 잃어버린 것을 찾고 난 뒤에 10절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도 잔치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뭐예요? 11절에서 32절. 자, 이쯤 되면 이제 조금 모가지가 좀 무거워지죠. 할렐루야!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시고요. 11절에서 32절 너무너무 익숙한 무슨 본문이죠? 탕자의 비유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한 가정의 비유를 들어서 심오한 메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쯤에서 저 혼자만 버티면 안 돼요. 좀 서기도 하고 아멘 소리도 좀 하고 이걸 다 막아놔가지고 좀 내려서 아멘 소리도 좀 하고 예배가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좀 산 예배를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얼마나 좋아요. 자, 머리를 좀 식히면서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맏아들은 유대인입니다. 둘째 아들은 탕자라고 하는 아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계셔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 가운데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세계들도 유산은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주는 겁니까? 죽어야 주는 겁니까? 그렇죠. 상식이에요.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 유산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제대로 된 자식이요? 못난 자식이요? 못난 자식이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아버지 죽은 것으로 취급하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런 놈의 자식이 어딨냐고 혼을 내든지 할 텐데 비유로 드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아들이 재산을 다 내놓으라 그래도 오냐 줄게 뭐하냐고 부톡시 나가서 사업 좀 하고 놀라 오냐 한번 해봐라. 이게 뭐야? 하나님이에요. 자, 제 것을 다 챙겨가지고 성경대로 객지에 나가서 흐랑방탕하게 하고 창기들과 놀아나고 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모든 돈을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해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시 변두리에 가서 돼지 먹이는 집에 가요. 그래 가가지고 알바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일하고 몇 푼을 버는데 거기 가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들이 먹는 무슨 열매? 지엽 열매. 제가 전에 갖다 놓은 거 이게 지엽 열매 이거요? 지금 이게 달콤해요. 이 지엽 열매. 이게 돼지들의 특별 간식이고 밥이에요. 근데 이게 여행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려서 우리나라 마른 대추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이 지엽 열매거든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지엽 열매 돼지 먹는 걸 좀 먹었더니 주인이 보고 어떻게 하죠? 얼마나 배가 고프냐 이놈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발로 땅 차버리는 거예요. 뭐만도 못하는 취급을 받죠? 그 주인집에 있는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욕망과 욕심에 묶여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멀어지면 결국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고 망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무너진 탕자가 둘째 아들이 거기서 뭘 생각하죠? 내가 누군데 비록 내가 다 가지고 나왔지만은 내 아버지 집은 뭐요? 부유하고 일꾼이 많아요. 그래서 탕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일어나서 여기서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한테 가서 사정을 해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아들로는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끝났으니까 아들의 자격은 없습니다. 대신에 풍운의 하나 일꾼처럼 나를 받아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일당을 벌여가지고 아버지의 손에 난 모든 재산을 내가 갚아나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계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동네 가서 들어가는 걸 보고 매일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기다렸다는 증거를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의 흔적만 보고도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동구방까지 달려나가서 먹을 거를 안아요. 그때 둘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난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아버지 아들로서는 이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품꾼이 하나로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끌어안아요. 끌어안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반가워서도 반가웠겠지만 율법적으로 이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불의하고 돌아오면 돌멩이로 맞아 매를 맞아 죽으니까 아버지가 그런 부려막사가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끌어안아서 혹이라도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아버지가 맞겠다는 거예요. 송아지 잡어, 새 옷 가져와, 반지 새로 가져와, 새 신발 가져와, 싹 다 입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갔어. 이 사실을 들에 일하고 있는 맏아들이 잘 알겠죠. 맏아들은 뭐예요? 둘째 아들이 재산 다 가지고 나갔으니까 남은 재산은 누구 재산이죠? 아버지 재산이지만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몽땅 이건 맏아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풍악이 울리고 잔치 소리가 나요. 안 들어가 있어. 종을 불러서 이게 뭐 하는 소리냐 물었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요. 그 둘째 아들로 인하여 기뻐서 송아지 잡고 새 옷 사고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입니다 라고 하니까 맏아들이 뭐야? 열받죠. 왜 열받았을까요? 둘째 아들을 잔치해줘서 열받은 이유가 뭘까요? 내 재산인데, 내 천금 같은 재산인데 지목 다 챙겨 가져나간 저 자식을 위해서 내 재산을 왜 써? 열받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버지가 들어요. 아버지가 나아가요. 뭐라고 말하죠? 너 왜 열받냐? 그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까지 아버지 아들로서 효자하고 일하고 속도 한 번 안 새기고 살았는데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닭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놓고 그렇게 지재산 가지고 다 탕진해 해먹고 온 그놈 가지고 왜 내 재산을 축내면서 또 잔치를 해줍니까? 그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뭐야?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지 않고 잔치를 하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긴 이것이 내가 보면 맏아들의 몫인가를 알아요. 그러면서 한 번이라도 내 동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놈이 왔다고 이런 잔치를 해요? 라고 하는 이 맏이에게 아버지는 얘야, 내가 죽고 나면 혈육이 누가 있겠냐? 네 동생 하나밖에 더 있냐? 힘들고 어려워도 네 재산 좀 찢어서라도 네 동생을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맏아들은 열받아가지고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이야기는 거기서 뚝 끝나요. 자, 누가복음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론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맏아들을 설득시키는 것으로 뚝 끝나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좋아요. 드라크마 이야기 이런 거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전체 문맥을 딱 일어나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은 누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맏아들 이야기를 1, 2절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접목을 시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장자로 이어와서 육의 혈통을 기대했던 너희들은 다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장자 아들, 맏아들을 통해서 둘째 아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을 기대하고 그나마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열받아가지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는 그 맏아들, 그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 자, 우리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금의 오늘 우리는 뭐요? 어떤 면에서 구약과 신약을 다 아우르고 있는 육과 영을 아우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육의 혈통, 장자,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탁월해도 그 장자, 다시 말하면 인간은 기대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같아도 기대치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누구처럼 무너져요? 아담처럼 무너지고 가인처럼 에서처럼 압살롬처럼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결국 다 무너져요. 그러면 끝장나는 무난한 어둠이죠. 자,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이 땅에 뭐가 임할까요? 어둠이 임하겠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유일하게 기대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밤이 지나면서 뭘까요? 새벽 동이 터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장자 예수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장자가 많아요. 진짜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내 스스로가 성령님이 되어서, 특히 대한민국 땅에는 한 50명의 하나님이 있다고 할 정도로 2단, 3단들이 많고, 기성교회 안에도 얼마나 인본주의가 하늘을 찌르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 묶이고 사람의 교훈 앞에 춤추고 사람의 소나기가 아니면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이런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이 멈추어짐으로써 때로는 우리가 삶이 어색한 환경도 되지만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시작은 너희들이 가끔 모여서 뛰고 춤추고 모여서 엔조이하면서 살아가는 보여지는 예배와 그런 것으로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모든 것은 마치 장자가 실패한 것처럼,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 막을 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도 책임을 못 져요. 부부도 다 책임 못 져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40대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났더니 장례를 치르면서 35 먹은 아내가 그러더래요. 에이, 그놈 나쁜 놈, 약속도 안 지키고 갔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더니 무슨 약속을 안 지켰냐. 주례사 앞에 서서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겠다고 약속을 철저까지 해놓고, 이게 뭘까요? 인간의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우리들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째는 진정한 장자가 우리에게 와 계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분만이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떤 자기 생명까지도 다 주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잔치하실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땅의 것들은 다 조금 생색만 내다가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마다들처럼 열받고 깽판칠 세상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범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남눈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 신앙으로 한 주간도 남은 생에도 진정한 장자로 내게 오셔서 더럽고 추하고 재짐을 지고 쓰러져 있는 나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해주시고 죽음까지 계산하지 않고 내어주신 그 진정한 맏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한 주간도 감격으로 행복으로 남은 평생 이 주님 때문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8월을 시작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 형태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처구니도 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탄식도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려고 하는지 우리가 시간 예배 말씀을 통하여 진실된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하여 세워지는 모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신앙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들입니다. 지라신 그 사랑 상한 갈백 안으시 꺼져가는 동불알 않는 사랑 날 위해 없어서 없으신 그 사랑 그 사랑 해주고신 나를 위해 뜻을 사시 되시버리시 다시 오실 그 사랑으로 생명도 천사도 사랑 예수.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우리의 모습